전 세계에 2021년 지금 7월 기준입니다. 세계 78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5개 인종으로 구별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말레이, 오스트레일리안 이렇게 5개 인종으로 나눠지고 종족은 세계에 1만여 종족이 있다 그래요. 1만여 종족이 우리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8억 7천만 명의 사람과 만여의 종족이 있다 그래도 사람은요 크게 2개의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또 선하게 산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구원받는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죄의 유전과 습관과 영향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삶과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전부를 다 쏟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지금 말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우리가 다 내준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일이에요.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지가 저벽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목사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나 우연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실로암 교회를 오고 갈 기회가 불신자에게 주어진다면 그 불신자 반드시 살려내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실로암 교회가 애틀랜타에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께서요, 이 목사님이 110년 전에 미래 교회 대예언을 했습니다. 전 이것을 자주 보면서 제 자신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비춰봅니다. 딱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먼저 성령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강단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냥 웰빙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어떻게 부자 되고 잘 사는가, 성공하는가,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용서가 없어요. 죄악에 대한 것만 인정하지 돌이켜서 참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필요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엉뚱한 대답도, 내가 장로고 내가 4대째 목사 집안이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5번째로 하나님 없는 정치예요. 세상의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의 법을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있어요. 6번째로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무섭게 왜 지옥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을 알아야 천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는 누가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잘 표현한 구절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교회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류가 됐던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고 또 비주류인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땅에서 온 헬라인들의 과부들은 교회에서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4절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그들이 전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교회에 닥쳤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세우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일꾼인지 아니면 싹꾼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구경꾼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일꾼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어요. 제자들은 많아졌어요. 구제에서 빠진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의 설문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20% 미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직회를 봐도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다 재직이에요. 그렇죠? 예, 재직인데 20% 남은 게 아니라 5%도 안 남고 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봐서 붙잡고 물어봐요. 아니 왜 재직회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 재직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을 잘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뒤에서 꼭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재직회는 들어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은혜가 식어버려요. 은혜가 무섭게 부흥하는 교회도
불같은 교회도 물을 끼얹듯이 은혜가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교회에 세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고 불러요. 아니,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좀 목회하고 싶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목회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부탁하면 부응하는 교회는 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십니다. 안 되고 오래되고 정체돼서 꺾인 교회는 목사가 무엇을 부탁해도 나는 못해요. 그런 거는 목사님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아, 목사님 죄송한데 그 사람이 거기 있죠. 그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걸 안 해요. 거절하고 핑계댑니다. 그래도 또 안 시키면 또 나를 뺐다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고 섭섭하다고. 아, 목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빼면은 또 뺐다 그러고, 안 빼면은 또 안 한다 그러고. 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실로암 교회가 여기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모였다면 방언했어요. 예언했어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교회가 어디?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파가 갈려 있었고 파벌이 갈려 있었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합니다.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하고 스테바라는 사람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스테바나가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가 사라집니다.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테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문제에 앞장서서 해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누구에게도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십자가 지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예수님처럼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니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지고 먼저 책임지고 교회의 필요를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양입니다. 다른 데 신경이 가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신경 쓰인다면 그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삽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분쟁, 부정부패, 파벌 갈리고 당지어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춰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온종일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을 나눠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의 90%는 어디서 나오나? 목사에게서 나옵니다. 90%. 목사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평일에도 전도를 나가면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아주 멋진 골프웨어를 입으신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냥 얼굴을 알아볼까 봐 뒤도 안 보고 쏜살같이 사라져버려요. 목회자는 목사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본연의 직무를 감당해 갈 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은 벼슬과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교회는 목사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역을 분담하여 서로 돕고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참 목사로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저는 실로암교회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뭘 한다고 하면 저희 교인들은 태클 걸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보죠. 목사님 해봅시다. 제가 저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애틀랜타에 어디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또 있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보면 모세가 다 책임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들어가 모세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싸움이 나요.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일을 감당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 뭐합니까? 손을 양쪽에서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했습니다. 나를, 목회자의 일을 나는 덜어주고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들과 허다한 제사장들도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그쳤다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수가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한 명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자신이 죽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복음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도 믿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제한과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면 교회 가운데 있는 교인들 각자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함께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 다 영향을 받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가정에 화목하고 잘 되면 가족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리가 꼭 가정의 생리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각 가정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어디 중심으로 와야 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도 일터도 세상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에서 살면 교회 부흥과 함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애틀랜타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실로암 교회가 또 애틀랜타와 미국 모든 열방 가운데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